할렐루야. 다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큰 소식. 기쁨의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해서 우리 20절까지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네로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가 정확하게, 그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가이사란 말은 시저란 말이에요. 시저인데 시저 어거스틴, 여러 명의 시저가 있지요. 시저가 있는 가운데 시저 어거스틴이 가장 큰, 가장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그러한 왕입니다. 하여튼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아구스토가 됐는데 그걸 또 한국말로 읽다 보니까 시저가 가이사가 되고 어거스틴이 아구스토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한문을 한글로 읽다 보니까 된 거니까 하여튼 시저 어거스틴. 그때 그 이제 그 황제가 전체 명령을 내려서 온 천하가, 그때는 이제 로마가 전부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천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한 건 아니고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로마 천하야.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그 나라들은 다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호적이 영어로 센서스. 센서스에서 우리 10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하지요. 잘 모르십니까? 뭐 이렇게 체크하고 보내고 방문해가지고 하고 그걸 조사해서 세금도 걷고 또 군대도 보내고 또 내 휘하에 백성이 얼마나 있나 숫자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센서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입력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센서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못 하는데 센서스를 할 때는 전부 자기 본적지로 전부 가야 돼요. 본적지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조사가 안 되니까 다 거기 있어야 돼요. 그냥 다. 그러니까 자기 본적지로 가야 돼. 본적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본적지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전부 다 센서스 해라. 뭐 임금 명령이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수리아 지역,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리아 지역,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었을 때 처음으로 한 거다. 이거는 뭐 어쩌다가 하는 거지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미국도 10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뭐 다 발전돼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거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거 못 합니다. 통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안 나오는 거죠. 할 수가 없죠. 돈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본적지로, 자기 본적지,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본적지, 자기 본적지로 다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4절 말씀에 다시 요셉은 다윗 왕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집안이라는 얘기는 집안이 많다 그 말이죠. 왕은 부인이 많잖아요. 부인이 많고 또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다윗 집안에 뭔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많은데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저 북쪽에서 저 밑에 남쪽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은 조그만 성읍인데 거기에 이제 다윗의 동네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지배할 때는 다윗의 후손이 퍼져 사는데 이제 다 그 동네로 몰릴 때는 엄청나게 몰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숫자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려고 센서스를 하려고 이제 갈 때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다 같이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는 카운티 이름이고 나사렛은 시리 이름이에요. 시리 그러니까 LA 카운티의 세리토스 그렇게 되듯이 갈릴리 카운티의 나사렛 시리인데 거기도 전동네인데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사를 잘 안 가고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동네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냥 사는 건데 거기 사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또 임신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갑니까? 그거 안 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호적을 하라고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야 되는데 구약의 예언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올 때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그러니까 이제 시저 어거스틴은 자기가 이런 예언을 알고 그래서 한 게 아닌데 자기는 그냥 인구조사 한번 해라.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그때 타이밍이 딱 맞아가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되게 되는 거지. 놀랍지요?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본적하라 한번 호적하라 한번 고향에 갔다가 보실래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데 이거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아, 너희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성읍이다. 아주 작은 성읍이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출신이지만 결국 이분은 왕이 되어서 수도를 다스리니까 예루살렘을 발전시키지 고향을 발전시킬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도를 왕이 돼서 전체를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작은 고을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에서 왕이 나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옛날 아주 옛날 영원의 그분이 근본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아주 옛날에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더 계시겠어요? 그분은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메시아가 오셔야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 쫙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따라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본문 6절에 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제 베들레헴을 갔는데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그냥 막 이름만 따다닥 찍어놓으면 그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 찍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전부 써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올 때 하루에 뭐 다 옵니까? 오는 게 그냥 계속 시간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제 아기 날 때가 된 거예요. 해산할 날이 다 이렇게 다 됐는데 첫 아들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 포대기로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그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맨 처음에 아기를 낳을까봐 빨리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손님이 얼마 없을 때는 여관비가 얼마 안 하니까 여관비 방에 있다가 손님이 점점 늘면 방값이 올라가지요. 성수기 비식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가 되면 점점 방값이 올라가니까 그 아버지 엄마 능력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갔는지 하여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대는데 왜 맨 처음에는 그럼 여관을 갔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구간에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처음부터 마구간에 손님 받습니까? 안 받지요? 네, 안 받지요. 처음에 그렇게 안 받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으면 맨 처음에 여관비 쌀 때는 방에 들어가서 조금씩 돈을 냈는데 점점 손님이 밀어닥치니까 이제 방값이 올라간 거예요. 2배, 3배, 4배, 10배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거기 있다가 그럼 어떡하냐?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저 마구간이라도 가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애기를 낳는데 마구간은 더럽습니다. 거기는 뭐 소똥이 있고 오줌 있고 뭐 이렇게 막 더럽고 뭐 여물이 있고 이제 막 더러우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데 어떤 아기 엄마나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깨끗하게 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뭐 너무 다 더럽고 막 소똥 천지고 막 이게 막 오줌 천지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게 먹이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이통이 그래도 제일 깨끗하다. 거기는 뭐 똥 오줌이 안 들어가니까 오양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물을 싹 걷어내고 거기다가 아기를 눕힌 거지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눕힌 거예요. 참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데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오셨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돈이 많다 그러면 여관방에 그냥 계속 있는 거지요. 여관비 내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가난해서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왜 가난하게 이 땅에서 사셨느냐? 우리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는 말은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